예,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한 구경무합은 조금 기억나시죠? 네. 그때 아마 어떤 불자님이 그러대요. 이렇게 1시간 강의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독송하니까 정말 좀 느낌이 틀리다고. 아마 실제로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금강경을 자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자구에 이게 국집되지 않고 도대체 금강경 전체에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마음으로 이해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보시를 했지만은 보시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 상태에 머무는 거는 쉽지 않지만은 이거 상에 머물지 않는 거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느낌은 있나요? 네. 보시를 했지만 보시한 것이 없다. 도량에 와서 청소도 하고 후원에 가서 반찬 만들고, 뭐 안 나와요? 반찬 만들고 밥 짓고 하는 봉사를 했지만은 봉사한 것이 없다. 왜요? 얼굴이? 목소리만 나오면 되지 뭐. 마이크 안 하려고. 됐어요. 너무 멀리 갔다. 됐나요? 됐었어요. 이 말, 제가 금방 던진 말, 내가 보시를 했지만은 보시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내가 현재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지 이제 금강경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인욕을 했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욕됨을 주고 모욕을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상하게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했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내가 그 모욕에 대해서 인욕을 했지만은 인욕한 것이 없다. 도량에 와서 봉사하고 울력하고 여러 가지 복 짓는 일을 했지만은 봉사한 것도 없고 울력한 적도 없고 복 지은 일도 없다. 이게 느낌이 있나요? 이 말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이 느낌이 있으면은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은 수다원이나 뭐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이런 분들은 천상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7번 갔다가 7번 다시 태어났다가 이제 아라한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한 번만 새끼에 갔다가 아라한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눈의 현상계에서는 7번을 윤회를 해. 하지만은 윤회한 것이 없어. 한 번 새끼에 갔다 왔지만은 새끼에 갔다 온 적이 없어. 이 말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지만은 수기를 받은 것이 없어. 내가 법을 얻었지만은 얻은 법이 없어. 내가 무엇을 했지만은 그것을 한 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말이 희한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안 맞는 말 같지만은, 이 금강반야에서는 무아의 이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논법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있으면은 금강경을 이해하기인데 좀 토대가 되고, 이 느낌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신경할 때 그럼 반야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반야는 전부 다 지혜라는 거는 알아요. 이제 절에 좀 다니신 분들 지혜라는 거는 알아. 근데 그게 어떤 지혜냐? 일체법 금강경 경전에 그대 있는 걸 그대로 빌려오면 일체법이 무아임을 통달하는 것. 이게 반야다. 응? 일체법이 무아임을 통달하는 것. 이것이 반야다.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임을 통달했기 때문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머물지 말라고 해서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체법이 무아인 줄 알기 때문에 머무를 만한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안 머무르는 거죠. 이 색이라는 것이 무아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죠. 잡으려고 해야 되고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색이라는 거, 소리라는 거 이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도 말고 붙들려 있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라. 나한테 설령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험담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머물게 되죠. 맨날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고상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말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은 그게 내 공부 수준이냐 현재.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수준을 자기가 이제 한번 딱 체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머무르니까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겨. 그러면 이 고통이 생기지 않고 고통이 소멸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퀘션 마크를 달아야 되는데 이 고통 소멸하는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보복하는 거를 보통 많이 생각하거든요. 기회를 봐서 틈을 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 하고 만나서 따지고 싶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고 싶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금강반야 이 영역에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상 정멸분에서 상을 여의면은 정멸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상이 또 뭐냐? 제법 실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법의 진실한 모양이거든. 그냥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실자가 진실할 그러니까 사실 실자니까. 제법 실상. 제법의 실제 모양이 무엇이냐? 일체법이 무아라는 거. 일체법이 무아라는 게 실상이죠. 일체법이 무아인 줄 모르면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이란 말도 쓰지만 우리가 제법 무아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글자를 달리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법 무아. 무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한 글자로 공이라 그러는데 공은 반야신경에서 늘상 말씀하시는 단어고 무아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무아하고 공이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는 무주색이라고 해요. 무주색. 색에 머물지 말라고. 색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색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기에 보면 이상 정멸분에 보면 인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읽어보게. 이 가리왕하고 부처님의 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하나는 부처님이 가보전생 인욕선인이었다 그러잖아요.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인욕선인으로 그냥 선인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신선이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수행자라는 뜻이야. 요즘 말로 하면 출가자,
또는 뭐 마음이 출가했든 뭐 몸이 출가했든 출가자. 그 인욕 수행자였는데 훌륭하게 사셨죠. 여법하게 사셨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여법하게 살고 신행을 잘 하시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괴롭히고 갈갈이 막 찢어내고 온몸을, 그러면 중생들은 뭘 보냐면은 아니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저런 결과가 나타났지? 이제 이런 데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절에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가서 보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 가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도 그것이 가보하고는 무관하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욕할 때 또 가리왕하고 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닥치는 거, 그렇게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반 중에 참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잘 되다가 팍 꼬꾸라지는 분이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뭐 사업체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신행한 거, 부처님한테 보시한 거 다 허망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커버하고 쓸데없이 네 생활이나 잘하지, 쓸데없이 거기 가서 그거 한다고 몸으로 가서 마음으로 가서 돈으로 가서 이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결과만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가리왕하고 인욕선인의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한번 불자님들이, 그것이 그러면은 인욕선인이 인욕선인으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보가 나타난 것이냐, 인욕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보가 나타난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가 그분이 현재 그 수준이고, 그거하고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라고 퀘션 마크를 달고 한번 좀 더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인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댓글에도 썼는데 억지로 참는 인욕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누가 막 뭐라 했는데 얼굴은 빨개지는데,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얼굴은 빨개지는데 겉으로 이제 화를 안 내는 거죠. 얼굴은 이미 빨개졌어. 또는 얼굴은 평온한데 마음이 빨개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들쑥날쑥하고 겉은 이제 태어난 척 하는데, 이것도 인욕이죠.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3번만 참아도 살인 면한다 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참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화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지만, 악업이 쌓이지 않지만은 그 화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내부에 있죠. 그러면 그 화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죠. 상대방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아야 되거든. 인욕은, 진짜 인욕은. 그래서 좀 편안하게 참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한번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남편하고 이렇게 부닥칠 때, 자녀하고 부닥칠 때, 동료하고 부닥칠 때, 또는 절에 와서 도반들하고 부닥칠 때 좀 편안하게 참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 속에서 그 편안할 안자에다가 참을 인자에서 안인의 길로 가는 그 길 위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참는 그 길 위에 계속 있지만, 지금까지는 억지로 참는 길 위에 지금도 계속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편안하게 참는 이 길 위에 이 길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인욕할 때는 그런 측면을 좀 봐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거,
금강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연소생법이다. 이거를 그냥 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무아라 그러고. 왜 무아라 그러냐? 인연에 의해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4가지 컵을 준비했는데 안 들고 왔다고. 컵에 커피 찌꺼기, 차 찌꺼기, 물, 이것저것 이런 거를 따로따로 갖고 와서 한 컵에 다 섞었어. 그래갖고 막 집어먹여갖고 도대체 볼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무엇이 돼요? 집이 배움전이 그거 아닌가요? 흙덩어리, 물덩어리, 나무덩어리 이런 걸로 집어먹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우리 이거를 법당이라고 그러고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이름 붙여놓은 거라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그 이름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말이 너무 난잡한가요? 아니요. 그래 인연소생법은 공이다 무하다 할 때 이 공과 무하는 인과 연으로 생긴 법. 이거는 그럼 가겠죠. 인과 연으로 생긴 법이니까 인과 연과 가는 다 공이야. 무하야. 왜냐하면 집이라고 법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이거는 그냥 이런저런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현재 법당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뿐이에요. 다시 이거를 해체해서 따로따로 놨을 때 그거를 법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할 만한 거, 이 법이라고 할 만한 거, 법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그 말 자체를 한문으로 공이나 무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현상계에 있지만은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내면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공이다, 무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은 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잖아. 허망하지 않아. 이 몸이 실제로 있어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복도 짓고 악업도 짓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실체를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알게 되면은 한문으로는 무실무어라 그래요. 무실무어. 실도 없고 허망도 없고 이쪽부터 다 이렇게. 이쪽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응무소재라고 그러고 응당 머물지 말라고. 이쪽은 머물지 않기만 하면은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금강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응? 그래서 여기는 이생기심 아닌가요? 현상계에서 이생기심을 내고 그 마음자리에서는 응무소주 하라고. 응?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좀 이해되고 자꾸 이게 사유에서 이해가 되면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시했지만은 보시한 것이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응? 그 마음 상태에 내가 이르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은 이해가 돼야 돼. 뭐 억지로 제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금강경의 베이스니까.
미타동사가 와서 도량을 장엄하는 일을 했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지만은 도량을 장엄한 일이 없어. 왜 없을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상이 있는 거고, 아상이 없으면 도량을 장엄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도량을 장엄한 일이 없는 거 같은 거. 말장난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마음 상태.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욕했지만 인욕한 것이 없고, 남을 도왔지만 도운 것이 없고, 부처님께 법을 들었지만 들은 것이 없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지만 수기 받은 것이 없고, 받았어요. 연동 부처님한테 법도 듣고 수기도 받았어. 하지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오타가 좀 있네요. 같이 한번 17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수고리가 이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터 보세요. 이 궁극적 지혜로 실상을 궁극적 지혜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자, 세 번. 여기 있네. 두 번째 단락이죠. 성취 제일 희유 공덕, 제일 희유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그 위에구나. 처음부터 할게요. 이시 수보리, 그때 수보리가 문설시경 이경을 설하심을 듣고 심의 의치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서 체르비움 눈물을 흘리면서 200불원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 심신경전, 부처님이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심을 아종성례에 제가 옛날에 얻은 바 해안으로 미증등문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여시지경 이와 같은 경전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 다시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 이 경을 듣고서 신심청정 신심이 청정해지면 실상을 내리니 즉생실상 실상을 내리니 하면서 실상을 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생실상 이거를 우리 여기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이 실상은 궁극적 지혜라고 우리 책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치면은 일체법이 무아라는 그 상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일체법이 무아임을 아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경전을 설하심을 듣고서 신심이 있는 이가 이 경전 설하심을 듣고서 실상을 낸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이 좋은 거죠.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니까. 일체법이 무아인 거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나 보다. 지금까지 없던 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생실상하면 생겼다는 거거든. 실상이라는 거 실제로 있나 보다. 그래서 실상에 집착할까봐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실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이 아니야. 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냥 이름이 실상이지 일체법이 무아인 상태를 실상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실상이 또 따로 실체가 실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까봐 실상은 즉비실상, 심형실상 이렇게 해서 또 머릿속에 남은 그 찌꺼기를 또 털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지혜
경전 독송하실 때 이 궁극적 지혜라는 말이 바로 실상을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고. 그러나 최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여기 경이로운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면 이게 또 말이 번역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아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상을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실상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상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거, 아상도 본래 상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을 번역한다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라고 이제 쭉 풀어놨는데 더 어려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상이라는 그 자체도 무아예요.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그럼 불교에 조금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리면은, 무아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또는 인, 그래서 아무아 또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법무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는 아공이다, 법공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나한테 아상이 없음을 내가 이제 체험하는 거야. 내가 아상에서 머물지 않음, 아상에서 떠나고 아상에서 머물지 않음을 이제 체험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아공이에요. 아공. 그런데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이 무아임을 아는 거,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 이거 법공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어려워. 예를 들면은 내가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이 모두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했어. 조견 비춰보고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봐서 내가 아상을 떨궈냈어. 그러면 아공이라 그래.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 색수상행식 자체가 본래 공한 거를 아는 거, 그걸 법공이라고 해요. 요게 좀 어려우면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응? 어려워? 아니요. 이거 어려운 건데. 아니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정말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거, 이걸 법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체재상, 떠날 이자, 이사할 때 이자거든요. 이 일체재상, 일체재상을 떠난 것을 부처란다.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부처님 모셨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경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죠. 일체재상을 떠나면 그게 부처다. 일체재상이 뭐냐? 어떠한 관념도 없는 거예요. 옳다는 관념, 틀리다는 관념, 여자라는 관념, 부자라는 관념, 건강이라는 관념, 약골이라는 관념, 무슨 관념, 그 어떤 관념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사바세계, 논일든 극락세계 논일든
이런 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관념 속에 사로잡혀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응? 내가 와이프라는 관념, 내가 누구 엄마라는 관념, 여기 지금 보살님들만 쭉 앉아 계시니까 내가 누구 엄마라는 관념, 누구 와이프라는 관념, 누구 나는 누구 딸이기도 하잖아. 누구 딸이라는 관념, 또 내가 여자라는 관념, 이런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 자유롭던가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네.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깨트릴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 관념 속에 있으면은 사바세계에서는 때로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좀 편할 수도 있고요. 찰나의 안전, 찰나의 편안함이죠. 근데 부처님 경계에서 보면 영원한 편안함은 아니래요. 영원한 편안함.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불경, 불포, 불애인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래. 금강경에서 상에 머물지 말라 그러면은 아이고 말씀은 훌륭한데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마음 상태를 이거 믿지 않는 거.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 이거는 스님들의 경계지. 우리들은 밖에서 부부하고 애들하고 치고받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님들이나 산에 사는 스님들이나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한 발 물러나는 거. 또는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의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게 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불경, 불포, 불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금강경 특강을 듣고 독송하러 왔지만은 상당수 마음속에 상당수 분들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경계지 나의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머뭇거림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쑥 들어오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쑥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계속 밖에서 머뭇대는 거예요. 인연을 끊지도 않고 부처님하고 인연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법으로 쑥 들어오지도 않고 주변에서 그냥 어른어른 내면서 왜 그럴까요? 왜 한 번에 쑥 안 들어올까?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 거를 번뇌라고 하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완벽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말 자체에서 부처님 말씀을 100% 안 믿는 거죠. 자기를 예외로 두지 말고 한번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신심청정. 말이 쉬운 것 같아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신심이 청정한 게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쑥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신심청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서 계속 어른거리고 있어. 근데 떠나진 않아. 부처님법 주변에서 떠나진 않고 계속 어른거리고 있어요. 그것도 가벼운 인연은 아니죠. 그것이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면 이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그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수보리의 열애는 최고의 바람일. 이거를 경전에서는 제일 바람일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바람일을 여기서는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이걸 보시 바람일로 해석해도 되고요. 최고의 바람일이 뭘까? 그럼 반야 바람일이 최고의 반야 바람, 최고의 반야 바람일이지.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금강에서 얘기하는 바람일은 보시 바람이라고, 인욕 바람이라고, 반야 바람일 세 개잖아요. 나머지 세 개는 그 안에다 녹아 있는 거지. 선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지계 바람일은 그 안에다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최고의 바람일을 정말 최고의 바람일이 뭔가 반야 바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첫 번째 바람일이라고 해서 보시 바람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보시했지만 보시한 것이 없어. 내가 일체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무여 열반에 든 중생이 없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일체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일체 무여 열반에 든 중생이 한 명도 없어. 보시했지만 보시한 것이 없어. 이 말도 안 되는 논법이 이상한 이것이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그 이름이 보시바라밀이지 보시바라밀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욕바라밀 이제 얘기 나옵니다. 요거는 쭉 지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가량하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인욕선민이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인가?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집착 없이라는 말이 제가 요즘 하는 머문 없이 머물지 않고 세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거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뒷장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응당 일체상을 여의고 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불홍주색 생심 세계 머물러서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홍주 성향미촉법 생심 성향미촉법의 응당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응생무소주심 응당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약심유주 만약 마음이 머물면 주기비주 그것은 비주 머뭄이 아닌 것이 돼. 이게 머물게 되면 머뭄이 아닌 것이 돼. 이거는 이럴 때는 웅운하주의 주자예요. 올바로 머무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은 올바른 머무름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머무름이 아니지. 그래서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아야지 되는데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올바른 머무름이 아니다. 그거를 즉위비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해석을 다음에 책을 읽을 때 내가 보는 데만이라도 좀 써놓으세요.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다. 아니다 할 때 아니를 빼야 돼. 근데 이거 오탄데 이거 잘못 해석했는데 이걸 왜 안 잡았느냐 모르겠어. 책을 다른 말로 하면 올바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수보리와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분도 이거 들을지 모르겠다.
제가 요즘 절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절에 진짜 열심히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왜 절에 이렇게 다니는 이유를 이제 말고 혼돈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대요. 절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절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힘들게 번 돈 절에 왜 그렇게 열심히 보시하고 절에 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왜 그럴까? 이것이 지금 열심인 사람한테는 그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은 되게 열심히였던 사람이 한 번쯤 이런 경계가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절에 다닌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도 한번 그런 경계가 왔을 때 이것이 보통 어떤 경계에서 오냐면은 이제 절에 와서 괴로움이 생길 때, 응? 내가 좀 마음 편하려고 절에 왔는데 절에 오니까 괴로움이 생겨. 절에 오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응?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또 절에 오래 다닌 분들 보니까 저분들은 저렇게 20년, 30년 절에 다녔는데 저렇게 살 거면 뭐하러 저렇게 절에 다니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절에 다녔는데 마음 씀씀이가 어떤 분들 보면은 밖에 있는 분들보다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막 욕심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거칠고 자기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확 왕따시키거나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내 절이다 하는 내가 이 절에 몇십 년 다녔다 주지가 요 꼬맹이 만할 때부터 내가 알았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절에 20년 30년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이제 주류가 된 절이 있죠. 그런 분들이 힘을 쓰는 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오는 분들이 거기 적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절을 너무 좋아하는 분인 입장에서 보면은 회의가 들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신심만 놓고 보면은 내가 발끝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신데 왜 저렇게 사실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저 다른 절. 우리 절에는. 우리 절에는 없어요. 우리 절에 김이만 보이면 내가 바로 갔잖아. 왜? 나는 다 얘기해 버릴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그분한테 내가 마음의 빚, 물질적인 빚을 난 안 졌어요. 난 안 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면 몰싸고 살 거라요. 그분이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질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나도 말은 하지만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막 글로는 좀 해도 얼굴 대놓고는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근데 그런 이들을 아무도 제어해 주지 않으면은 그 절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회의가 들죠. 그러는데 절에 가서 그럴 때 한번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절에 저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되시나. 내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러죠. 이제 바깥 구경 많이 했으니까 자기 마음 보라고. 세계 머물러서 자꾸 마음 내지 말고, 너보살 보고 마음 내지 말고, 주지 보고 마음 내지 말고, 절꼬라지 보고 마음 내지 말고,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후퇴하지 말고 더욱 굳건한 불자가 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강경 이 자부 하나하나 제가 다 해석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이 안 되는 걸 어째. 그래서 하고 또 하나 요즘 윗바사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윗바사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가요? 내려놓음 아닌가? 내려놓음.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으라 그래요? 자식 문제 상담하면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누구에 대해서 섭섭하면은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걸 어떻게 내려놓으라 하냐면은 반주하고 관찰하고 뭐 성찰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놓으라 하죠. 금강경은 이거 위파사나 수행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 수행이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사마타를 선정과 같은 말이고 번역하면은 위파사나가 이제 반야 지혜거든요. 금강경은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하고 똑같아요. 맥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머물지 말고. 그런데 지금 윗바사나에서는 그것을 관찰해 보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강경에서는 반야로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반야로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반야가 뭐냐? 일체법이 무아임을 통달한 그 상태에서 그냥 내려놔. 그래서 이건 관찰해서 내려놓으니까 해체해서 내려놔야 돼. 관찰은 해체해야 되거든요.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꼼꼼히 봐야 돼. 놓치지 않고. 그래서 꼼꼼히 해체해서 법을 꼼꼼히 해체해서 보고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결론에 도착해서 내려놓는 거고, 윗바사나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윗바사나는 금강경의 윗바사나는 뭐냐? 일체법이 무아임을 통달한 상태에서 직관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해체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큰 수행법에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윗바사나 수행법하고 지금 세간에서 많은 스님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좀 다녀오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그쪽 공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윗바사나 이게 달라요. 왜 여기에서 왜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머물지 않아야 돼서 머물지 않는 게 아니야. 관찰해서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물을 관찰해서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아임을 통달한 그 마음, 그래서 무아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어. 그 소리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머물래도 이제 머물지 않는 거지. 그 소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머물게 되죠. 응?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한 것이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 머물게 되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응? 그런데 저 사람이 한 말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돼. 저 말이 그냥 말일 뿐이야. 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달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내려놔지는 거죠.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직관으로 한 방에 직관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위에서 쓰는 이 방법을 좀 도용해야 돼. 한 방에 직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간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는 여기 조결. 오온을 계속 관찰하고 비추어 보고, 비추어서 보고, 똑같은 말이라 이게. 오온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소멸되는가, 분노가 어떻게 생겼는가, 분노가 어떻게 소멸되는가, 분노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중간 과정에 내 마음은 어떤가, 분노가 소멸된 다음에 내 마음은 어떤가, 그 다음에 저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관찰하고 조명하고 관찰하고 조명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괴로움이 발생하는구나,
이거 내려놔야겠구나. 들고 있을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내려놓는 게 있고,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금강반야는 궁극적으로 내려놓는 방법이 그렇게 해체해서 내려놓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접근할 때 그런 방법을 약간 도용할 수는 있지만은 육조 해농스님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금강반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셨거든요.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서 이것이 자구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종이 아깝게 이렇게 막 많이 복사했는데 많이 못했는데 몇 가지 좀 오역이 있어서 원문하고 좀 비교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해온 거고, 금강경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경전 공부하지 말고 자기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부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소홀하게 대했던 금강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소홀하게 대했고 잘 살피지 않았던 내 마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개발되고, 내 마음의 보리심이 개발되고, 내 마음의 선심이 개발되고, 내 마음에 무주, 머물지 않는 거, 무상, 어떤 관념도 없는 거, 이런 거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나를 위한 수행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수행,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안욕 따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심, 이러니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절에 다니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절에 다니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어서 절에 다니죠. 찰나라도 직장 생활에서 고민이 많은데 그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죠. 가족 불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절에 다니죠. 이렇게 전부 다 자기 문제 아니에요. 다 자기 문제인데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여기에 머물르라고. 이게 보살의 마음이죠. 편하고자 절에 다니는, 내가 편하고자 절에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짓고자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읽고 내려갈게요. 어딘가?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찾아볼게요. 이 앞쪽인가? 뒤인데? 네 번째 달라가. 네 번째 단락이요? 세 번째 단락. 시고 불설, 이런 까닭에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살은 심, 마음이 불웅 주색보시, 세계에 머물러서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돼.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수보리야 보살은 위, 이익, 일체 중생. 이게 금강경이 일반 초기 소승 경전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여시보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나를 위해서 보시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보시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시하고,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아요? 여기 일체 중생 위해서 등단 분 있어요? 연등공양 하나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번 복 한번 지어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밥보시 뭐 이게 부식보시 이런 거래요. 그거는 할 때 나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밥 500이면 다 먹으려고 보시하는 거 아니거든. 연등보시 할 때는 연등보시의 공덕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지 연등보시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등보시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보시든 간에. 그런데 결국 밥을 보시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내가 복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밥을 보시하는 거죠. 그 근저에 보면은. 이것이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밥보시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수박보시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꽃보시하고 이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이거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경지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불경, 불포, 불에 떨어지는 거라.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안 될 뿐이야. 나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내가 연등 하나 달면서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연등 하나 다는 거고, 생수 하나 사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생수 하나 보시하는 거고, 이런 원대한 목적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된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잘 쓰셨어요.